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2일 첫째 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여김없이 우리의 발걸음 주의 자리 불러주시고 또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주님 앞에 아를 때에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남은 생을 의탁하며 더욱더 헌신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나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지소서.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인데.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시라. 사람들 영접하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주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주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주 되시네. 예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너무도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금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4면 전후에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줘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예, 어느덧 이제 8월을 맞게 됐습니다. 8월 첫째 주 우리 수요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유연함과 민감함이라는 제목으로 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동안 날씨가 무덥다가 요즘 좀 살만합니다. 이 정도만 계속 진행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말복이 이제 8월 10일 말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더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너무 더위에 힘들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 전도하려고 나가려고 했던 곳이 이제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로 사람이 이렇게 부른 환상을 보고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전도 사역의 방향을 유럽으로 바꿉니다. 사실 이 전도의 시작이 유럽 쪽으로 먼저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그 근거가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그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유연함과 민감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유연함이라는 것을 먼저 앞절에 보면은 원래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냥 헬라인이라서 원래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이 헬라인 디모데를 목회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할례라는 것이 굳이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절대적인 그 일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또 유연성을 발휘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걸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일을 없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의 또 유연함이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유연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제 복음 전도자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원래 목표를 가지고 그 길로 가려고 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목표를 바꿔주신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과감히 바꾸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유연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유연함은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유럽으로 가는 그 전도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많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저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어떤 그 유연함을 그 요구하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수학 과목, 이렇게 과학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학과 과학을 많이 요구로 하는 그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저희 또 아버지와 또 삼촌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엔지니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싫어했던 과목이 이제 국어, 영어, 역사, 지리, 또 한문, 독일어 아주 끔찍한 과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 학교에서 그 내준 숙제 중에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일기 쓰기, 독후감, 아주 글 쓰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제가 지금 매주 설교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기적입니다. 기적.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제 인생에 일어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를 싫어했던 제가 성경의 역사를 보고 또 이스라엘의 지리를 공부하는 걸 보고 참 이상하다, 이런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저 자신이 사실 더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용하실 사람에게 어떤 그 유연함을 가르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고집대로 저는 뭐 글짓기 절대 못합니다, 일기 쓰는 거 싫습니다, 역사 공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더듬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본인이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없다, 본인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형인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시켰고, 나중에 보니까 굳이 아론이 나서지 않아도 모세가 잘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격을 보면 또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던 그 애굽의 병사를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유연함을 심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이 또 많은 그 신학생들을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변화시키는 것을 또 많이 보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또 많은 신학생들이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졸업 후에는 이러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자신의 목표를 갖고 왔는데, 정작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그분들의 목표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어떤 그 재능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들의 사역을 바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집만을 부리고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왔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바꾸는 것을 깨닫게 된 분들 중에 또 신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중간에 나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신학교에 들어간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은퇴하게 되면 이제 중남미로 가서 이제 고아들을 돌보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데는 중남미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 교회로 가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게 하셔서 그러면 그 신학교 졸업하고 중남미가 아니고 중국으로 가나 보다. 이제 중국으로 갈 선교사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수를 받고 중국 가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중국은 또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그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로 인도하셔서 중국으로 가라고 하시는 줄 알았더니 중국에 가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이건 또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돼서, 그리고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 2020년도에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연기되니까 하나님도 목사하지 말라 그러시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러는지 참 우리가 생각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이 저희의 또 목숨을 건져주셔서 몸은 다쳐서 통증병원을 다니면서 또 신기하게 아내가 또 생명보험과 또 연금을 다루는 회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같이 일하면서 또 재정 관련, 또 은퇴 관련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부분에 와서는 유연함보다는 저의 그 민감함이 약간 이제 발전이 되었습니다. 보통 원래 사업하시거나 직장 다니시던 분들도 목회를 하면은 모든 일을 관두고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제 나는 모든 걸 버리고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저한테 온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쭤봐도 계속 일해라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일하시는 목회자들은 저희 교단의 한 30%, 그리고 사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목회를 병행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70%가 계셔서 하나님도 저에게 이제 사회를 좀 알고 목회를 하라 이런 뜻으로 이제 여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실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 그 어렸을 때의 제 그 생각은 저는 사실 저희 삼촌이 6명이 계신데 3분은 엔지니어, 3분은 이제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난 절대로 목사님은 안 될 거야. 이모님들 또 외숙모님들이 워낙 고생하시는 걸 봤고,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은 일 안 하고 사모님들이 일을 많이 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나는 저러면은 안 되지 했는데,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목사님들도 일하고 이제 사모님들도 일하는 이런 그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 그러니까 저희 1세대 목사님, 그 다음 세대, 그리고 현재 저희 세대 이제 목사님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그 교육자들한테 더욱더 또
또 유연함과 민감함을 요구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전도입니다. 이 유연함과 민감함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저에게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 사람 귀에는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병든 자를 먼저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랐다기보다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가난한 상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는 걸 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 따랐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것을 사용하신 목적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제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따로 하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는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사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셨을 때 본인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신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고 오늘날 저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날 유연함과 민감함이 되지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저희가 말씀을 깊숙이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 기도도 해줘야 되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도 있어야 하지만 그분에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또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전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같은 한국말인데도 알아듣는 그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의 말을 또 파악해서 이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참 나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법으로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더 지혜가 이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전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어쩌면 오늘은 동쪽으로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내일은 또 서쪽으로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어제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계속 동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유연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든지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항상 다른 방법,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유연하고 민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감하지 않다면 우리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단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 성도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또한 분별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원래 진짜였는데 이게 가짜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사울 왕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왕으로 세웠지만 본인의 신앙을 잘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였는데 이제 가짜가 된 것입니다.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또 따랐고, 그 사울 왕을 따르던 또 많은 백성들도 어떤 민감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거짓된 왕을 따랐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제자들을 키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 제자들을 키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도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목회할 목회자를 세우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해야 할 일이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 천국으로 먼저 가고 나면 다음에 이 일을 해야 할, 계속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일을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희가 하던 그 전도 사역을 계속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또 자녀들, 우리 손주 또 손자들이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유연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하던 전도를 그대로 해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또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우리가 하던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유연함과 민감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예수님 말씀도 이제 깊이 가르쳐서 우리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또 아버지여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가 갖춰야 될 또 유연함과 또 민감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또 그때그때 바꿔주시는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우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우리 전도사의 사명을 또 이어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또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천국 갔을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또 사역을 이어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는 저와 또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맡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셔서 주님 맡겨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참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아주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모멘트, 그런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그런 순간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시아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사역에 임했지만 한순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왠지 마게도니아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멘트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민첩성, 유연함, 민감함, 영적인 그러한 센스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조차 믿음으로 그 사역에 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배우게 됩니다. 늘 우리의 남은 생에 이러한 유연성과 또 민감함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492장 1절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같이 한번 합심해서 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 남은 생에 또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과 그리고 지금도 나아가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을 하나님 그 사역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불길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합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아시아뿐만 아니라 온 유럽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속에 살펴보면서 주님 그 사도 바울이 지녔던 영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납니다.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유연하고 또 민감하게 하나님 오직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좋은 시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쫓아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우리 좋은 시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지 않은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해서 부르짖고 깨어 기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분열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손봐 주셔서 속히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믿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시오 미국 땅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분열되고 하나님 세계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 이기적이고 하나님 그런 셀피시한 나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차별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청교도의 신앙으로 주님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간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남도 주님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Jesus.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순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좇아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센스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어와 같이 그 흐름을 거슬러서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로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사도 바울과 같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센스함을 갖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